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한 그 아말렉, 우리 안에 혹여나 여전히 조용히 남아있는 아말렉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가 끝까지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영을 파쇄하고 싸워 이기는 우리 하비스트 트럭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침체와 피곤함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파쇄되고 깨뜨려지는, 걷어지는 그러한 하루 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와 영적 피곤을 걷어내라입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피곤을 걷어내라. 우리가 올 한 해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라는 요 키워드를 하나님이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3개월 단위로 그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기도와 금식이었고요. 성찬과 금식이었고요. 금식과 성찬.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하나님께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7월부터 9월까지 이 여름 시즌은 하나님께서 돌파라는 단어를 주신 이후에 이제 10월부터 12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원바디, 하나의 몸으로서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돌파를 위하여 기도했고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었던 그 영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무엇입니까? 팝콘이 터져 나오듯이, 그죠? 그래서 이미 한두 분 이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지만 이러한 돌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또 제가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팝콘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팝콘을 이 전자레인지에 튀겨보거나 이 프라이팬에 튀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약 팝콘이 한두 개 정도 딱딱딱딱 소리가 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그 팝콘은 뭘까요? 불량이에요. 불량 팝콘입니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팝콘 한 봉지라면 그 팝콘 먹다가 끝에 그 안 튀겨지고 딱딱하게 남아있는 콩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하비스트 트럭 처치는 모든 팝콘들이 터져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의 열매들이 맺힐지어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에 이 돌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돌파의 이 팝콘들이 터져야 되는 이때에 지난주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영적 기류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는데 영적 침체, 영적 피곤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딱 분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걷어내야 하는 이 침체와 피곤함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건 정죄하거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 침체 그리고 영적 피곤을 해결하기 원하시고 걷어내기 원하시고 이제 원바디 한 몸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즌 가운데 갈라지는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솔 시내를 건너 그 승리를 쟁취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말씀 가운데 보겠지만 10절에 보면 곧 피곤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이 아말렉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서 그것을 도로 되찾아오기 위해 막 진격해서 나가는데 곧 피곤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곧. 물론 이 원문 성경을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곧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여라는 뜻이. 근데 이 곧 피곤하여라는 것처럼 정말 곧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600명 모두 부솔 시내를 건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간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승리하고 그들이 빼앗아간 것을 되찾아오고 승리를 거머쥐게 될 그 바로 그 순간, 그 문지방까지 왔는데 부솔 시내 문지방에서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기쁨, 승리의 감격, 하나님과 함께 그 전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영적 침체와 피곤을 깨뜨리시기를,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아니 그러한 이 3개월의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보기 원해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느냐, 이 시작 근원지는 어디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기는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아무리 도망을 쳐도 사울이 죽기 살기로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도 아니었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었던 거 기억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싸울 줄 아는 왕이었고 전쟁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과 생각으로 뭘 생각했냐면, 내가 블레셋에게 귀하하면, 내가 블레셋에게 나의 몸을 맡기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큰 적이 누구여서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싸우기 힘든 적군에게 나를 따라다니는 이 부하들과 나의 가족을 맡기면 사울이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으니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실은 인간적인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 주시지 않은 인간의 스킬과 전략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길이었죠. 실수의 길이었어요. 잘못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고 블레셋에게 자기의 마치 귀하하듯이 그곳으로 가요. 처음에는 블레셋 왕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 우리의 가장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저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제 우린 이겼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블레셋이라는 곳을 아셔야 되는데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여러 도시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하나가 아니에요. 왕이 굉장히 많고 방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블레셋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자기도 몸을 맡긴 처지니까 나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대항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요. 근데 거기에 다른 블레셋 도시국가 왕들이, 다른 방백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야, 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만만히요 하면서 죽이고 우리를 치고 우리와 싸우며 대항했던 저 적군의 장군 아니냐. 야, 얘가 뻥치고 있는 거면 어떡하냐. 다윗이 갑자기 사울과 전쟁에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뒤통수를 치는 자가 되면 어떡하냐. 얘 데려가지 말자.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그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고 블레셋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돌아왔는지를 보면 한 3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블레셋 군대와 함께 갔다가 3일 되는 거리를 다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집을 비운 거죠. 그 성읍을 비운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아말렉 군대가 이제 이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난 걸 알고,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아마 아말렉이 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됐기 때문에 아말렉이 야, 저 꼴 보기 싫은 다윗 잘됐다, 우리가 빈집을 털자, 뒤통수를 치자 라는 마음으로
네겝과 시글락 지역을 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로잡아가고 모든 재산 가축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읍이 황폐하고 비어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오늘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이 백성들이 너 때문이다, 네가 블레셋에게 귀하하면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했고 사울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가 한 그 결정 때문에 우리 처자식도 다 뺏겼고 재산도 다 뺏겼고 이제 우리 블레셋 도시 국가 왕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이제 우리는 갈 곳도 없게 됐고 이제 우린 망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실제로 죽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고 6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아말렉을. 근데 600명 중에 피곤한 2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해요.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400명과 다윗이 가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와요, 아말렉 군에게 승리한 이후에. 그래서 그 400명이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을 보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쟤네는 우리랑 함께 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자식은 주더라도 우리 전리품을 저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만 다 가질 겁니다 라고 말해요. 거기서 다윗이 그래갖고 하나의 법을 세웁니다. 그러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공동체가 그 승리를 함께 누려야 한다 라고 해서 그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걸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도 전쟁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전리품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배경.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뒤처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처지는 자들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 200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을 나중에 나눠 갖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 해요. 근데 이들이 누리지 못한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돌파와 승리와 성장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즌 영적 침체와 영적인 피곤함을 온전히 걷어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원바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는 이걸 영적 삼투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몸의 혈류를 통하여 혈관들을 통하여 흐르는 복들과 은혜들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요. 동일하게 누리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받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돌파와 성장과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싸움과 전쟁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와 피곤으로 인해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한 채 이 몸에 흐르는 전리품과 복만을 누린다면 이 전쟁과 이 싸움은 여러분들의 다음 시즌까지 연장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복을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멘탈리티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의 근원이 된 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예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번 시즌 가운데에 그 돌파의 전쟁, 돌파의 싸움 가운데 부솔 시내에서 머물지 마시고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피곤함과 침체를 걷어내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내가 대대로 아주 끝까지 진멸시키겠다라고 말한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아말렉, 우리가 끝까지 싸워 진멸해야 되는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지금 아말렉의 족속의 뿌리가 어딘지를 막 찾아가고 지금 현대에 누구야 해갖고 막 싸워라 전쟁에,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대대로 싸워내고 끝까지 싸워내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해야 하는, 그게 여러분의 죄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되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끊어내야 되는 잘못된 죄의 습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숨어있는 것 같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여호수아가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끝까지 해내지 못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족속들을 남겨놨어요. 끝까지 싸우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 여러분들의 마음밭에서는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시고 이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싸워야 하는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남들이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몸으로 함께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죠. 무슨 이름을 드러내십니까? 나는 승리의 깃발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니시다.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부솔 시내에 머무시면 안 돼요. 그 싸움에서 영적인 피곤함으로 머물러 버리시면 안 돼요. 이때는 치열하게 나의 영적 침체와 영적 피곤함을 대적하고 걷어내시고 부솔 시내를 건너 여호와 니시를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죠. 우리가 이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하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적 침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사무엘상 30장 6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여러분, 이 돌파의 시즌에 여러분들이 다급하실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절대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비어있는 성읍, 불타는 성읍, 다 빼앗긴 성읍, 내 처자식도 빼앗긴 것 같은 성읍, 내 가정이 황폐케 된 것 같은 성읍, 내 재산과 가축이 다 약탈된 것 같은 그 시글락과 같은 그 성읍 앞에 직면하는 순간이 있고,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다급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고 깜깜하고 흑암과 같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아니 이미 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급한 상황,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불평불만, 아니면 부솔 시내를 못 건넜던 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사울을 피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넷플릭스만 보고 막 우울하게 있고 슬퍼하고 발 질질 끌면서 내가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고, 그러지 않는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In the Lord His God이에요. 자기의 하나님, 주인 되심 하나님 안에서 그는 스스로
힘을 얻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위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은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왕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무엘상 23장, 그러니까 7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그때도 다윗은 사울에게서 좀 도망쳐 다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레셋 군대에게 숨어 있었다면 그때는 수풀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수풀을 누가 찾아오느냐?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그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울하게 있고 마치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처럼 다윗이 포기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뭐 왕으로 기름 부으심은 받았는데 이게 언제 되는 건지, 나 그냥 사울한테 잡아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닌지, 내 삶에 지금 흑암 같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수풀 속에 숨어가지고 그냥 지쳐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피곤한 그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 너의 부르심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사울의 아들인 내가 아니라 너는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돕습니다. 그런데 7장이 지난 이제 요나단도 죽었고 요나단이 없는 이 상황에 다윗은 스스로 요나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던 그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 자리에 다윗은 스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여호수아와 모세의 싸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그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의 두 팔을 붙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싸움의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위해 두 팔 들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뭘까요? 마치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중보의 힘, 기도의 힘이 없으면 밀리고 지고 있었던 그 싸움에 요나단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도록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영적인 리더를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들이 마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두 팔 들어 일터에 있는, 영역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돌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하여, 오늘 우리 누구 집사님이 떠오르네, 오늘 누구 권사님이 떠오르네, 오늘 우리 청년이 왜 교회 안 나왔을까, 오늘 누구 청년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이코스에 만나서 함께 성찬을 나누며 중보하고 그들의 힘이, 그들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침체와 피곤을 걷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3개월의 오이코스 시간들이 되시길, 아니 2주에 한 번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연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기도함으로써 지쳐있는 자들, 부솔 시내에 앉아있는 200명의 우리 지체들에게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 입는 옷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에봇을 입고 있었고 기드온도 에봇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에봇은 옷이기도 해요. 근데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이 한 7군데인가 8군데에는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그게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할 때 사용하는 에봇이라는 물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옷은 아니고 물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그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죠.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남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나에게 몸으로써 힘을 주는 것을 기쁘게 누리지만, 또한 동시에 다윗도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몸과 공동체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누릴 수 없었던 그가 사무엘상 30장에 와서 아주 다급한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스스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봇을 4개로 가지고 오라. 제사장에게 묻지 않아요. 아비아달에게,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디? 야, 나 지금 너무 다급해. 나 하나님 안에서 너무 피곤해. 나 영적으로 침체돼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봐.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줘봐 라고 하지 않아요. 왕인 다윗이,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나와야 되는데, 왕인 다윗은 에봇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주님께 스스로 묻겠다. 내가 주님께 스스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이 크게 다급한 이 상황에 내가 어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중보에 의지하여 그 힘으로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부솔신의 200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원바디의 시즌 가운데에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의 기도와 공동체의 중보로 지쳐있는 자들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공동체의 힘으로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은 자는 이제 스스로 자신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왕이요 제사장이라. 계시록 1장 6장에서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모세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여호수아의 기름 부으심도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다윗의 기름 부으심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사도시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큰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파송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하고 이루는 자,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에 나아가 싸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침체를 걷어내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피곤을 훌훌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부솔 시내를 건너가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른 400용사와 같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와 피곤을 적극적으로 걷어내셔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할 때 가만히 누워있고 가만히 자면 그 피곤이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더 피곤해져요. 부솔 시내에 머물기 위해서 자리에 잡는 순간 그 부솔 시내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어제 육체적으로 경험했어요. 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막 하루 종일 졸린 것 같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것 같고 그때 낮잠을 잘까 그냥 쉴까 뭐 할까 하다가 아파트 1층에서 19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갔어요. 운동을 했어. 그냥 내 몸을 복종시키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실은 더 피곤해야 되거든요. 몸을 쓰면 더 피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졸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그게 걷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계속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 제주도 갈 짐 챙기고 그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 우리 육체는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는요 배고파지면요 먹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먹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영적인 세계는 반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하루 안 읽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4일 안 먹고 일주일 안 먹으면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으아! 말씀을 하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성경을 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안 읽으면 한 달 읽기 싫어지고요, 한 달 안 읽으면 1년 안 읽게 되고요, 1년 안 읽으면 평생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는 그렇게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컨퍼런스 가면 좀 회복되겠지. 그거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몬스터 드링크 먹어봤자 한두 시간 후면 또 피곤해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피곤과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울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크게 다급할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운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말씀을 먹는 겁니다. 꾸역꾸역 몸을 쳐 복종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1층에서 19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1층에서 19층 올라가는. 원래 저 잘하거든요. 제가 요즘 운동을 계단 걷기로 하기 때문에 19층까지 만약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 안 하고 그냥 걸어가면 쉬지 않고 걸어가요, 보통. 근데 그날은 중간에 한 5-6번을 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0층까지 갔을 때 그냥 10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 12층 갔을 때 1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 15층 가서 15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까?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꾸역꾸역 그 일을 해낼 때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와 영적 피곤은 그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키고 그 작업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 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그 영적인 피곤함과 침체가 걷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물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러한 선포를 해라, 이러한 부분을 끊어내라, 이러한 것들을 다루어라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체되고 피곤한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했을 때 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봇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걷어내야 되는지, 나의 영적인 피곤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자가 왕으로서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출전하시고 출격하시고,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오이코스 하는 시간 가운데에 부솔 시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200명과 같은 지체들이 있다면 요나단이 되어서 그들이 여호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자, 요나단과 같은 자, 여호수아와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를 건너셔야 돼요. 원바디입니다. 우리는 400명, 200명 찢어지시면 안 돼요. 한 몸으로. 여러분, 진짜 돌파의 열매가 임할 직전에 와 있는 이 시즌, 부솔 시내를 함께 건너가 승리,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